오늘은 왜 끝없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제가 1년의 반이 지났죠. 같은 문제 때문에 막 잠잘 때도 그게 스트레스풀하고 또 일어나서도 그게 딱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임적 가운데 있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갖다 보면 제 무의식 상황, 그러니까 제가 잠결에 이제 아침에 눈을 뜨려고 하기 전에 어떤 저를 이렇게 저한테 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하나님에 관계된 생각들, 좋은 생각들이 제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기 전부터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있다가 딱 하면서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들이 나요. 어쩔 때는 그게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삶의 지혜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제가 사모하는 마음, 그 생각들인데, 어떤 극한 상황,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같은 문제, 같은 어떤 일들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또 무의식 중에 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나요. 근데 한 6개월 동안 그런 생각이 왔다 가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행을 가서도 그런 똑같은 생각이 저를 자꾸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또 좋은 시간을 갖는데도 그 걱정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유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한 2, 3일 동안 저희가 또 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왜 끝없는 걱정, 두려움이 음을 어떻게 나는 해결할 것인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그 해답을 나는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게 좀 마음이 좀 디프레스 됐다 그럴까요? 절망스럽다거나 걱정과 두려움에 눌려서 근데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건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저는,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왜 안 되지? 난 믿음이 없나? 또 같은 갈등을 하고, 또 같은 퀘스천을 저한테 던졌는데, 그것보다 시작 자체를 인생은 고난과 고통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걸 확 인정해버려요. 처음, 이렇게 넘버 원으로, 그렇게 이제, 제가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말씀은 뭐 사람을 미워서 용서를 못할 때나 아니면 누가 나한테 악한 행동을 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나 하면서 좀 세상에 대해서도 좀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족들의 관계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 작년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고, 그것이 나를 정화시키고, 승화? 예,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씀 자체는 정말 부인하고 싶어요. 나는 항상 이해해야 돼? 왜 내가 항상 용서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하기 싫어. 그렇지만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였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고자 할 때 나에게 봤을 때 나는 연단의 과정을 걷고 있구나. 훈련의 과정을 걷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요. 이 관계를 통해서요. 이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인가 끌고 가신다는 것을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 말씀 그 외에도 그 어떤 것도 어, 어, 뭐라 그럴까요? 제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익스큐즈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라면 그건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끝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 끝. 두려워하지 마. 끝. 감사해. 모든 상황에. 항상 기뻐해. 끝.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지 어떤 권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을 어겼을 상황에서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야. 우리 삶에. 너 자꾸 캔디 먹지 마.
너 자꾸 추운데 저기 옷을 입어야지 벗고 돌아다니지 마. 너 자꾸 뛰지 마. 거기 위험해. 그럴 경우에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 행동을 반복했을 경우 사건이나 사고가 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불행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엄마 말을 안 들었을 때.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항상 기뻐해. 감사해. 이게 어떤 겉만의 말씀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면서 요즘에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데, 이건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명령을 우리가 난 싫어. 난 내 잣대에 봐서 이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했을 때는 우리는 그거에 대한 당연한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또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를 겪을 뻔했잖아요. 그때 저희 상황이 어땠냐면, 아이들이 막 그런 말을 좀 안 들고 이런다면서 남편이 막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화를 낸 남편한테 너무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여행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애들한테 화를 내나, 아이들은 왜 또 말을 안 들어서 그러나, 저는 좀 그 불만이 있었고, 또 제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그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스트레스에서 자유해. 그거 용서해. 그거 네가 긍휼을 베풀어.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근데 제가 계속 그거 문제를 곱씹으면서 저 스스로를 받아라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게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직접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왜 모세가 지금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 와이프인 시보라가 그 아들의 포피,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그 성기죠. 그 포피를 베어다가 남편 앞에 이렇게 놨는데요. 할례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할례 행위를 이렇게 했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요, 할례를 주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는 우리 생명에도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계속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해야지, 우리 것을 가져가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교회에게 악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내 삶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보면, 아니면 어렸을 때 또 여러 가지 내 어린 연약함, 내가 없는 것을 틈타서 나를 함부로 했던 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는 있잖아요. 사건, 뭐 뉴스를 보고 또 막 요즘에 지금 산불 많이 있는데 집을 갑자기 잃기도 하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불행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나약함을 보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밖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의 근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남을 해하지 말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냥 센턴스로 정말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밑으로 내가 서미시브 들어갈 때, 그 아래로 굴복시킬 때 나 자신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자유함을 받을 수 있고 정화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한 결혼 후회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노처녀였을 때 생각해 보면 내 결혼을 막은 건 사실
나 자신이에요. 내 연약한 내 자신, 내 재성인, 내 욕심, 탐욕, 결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완전한 결혼을 꿈꾸면서 있지도 않은 환상에 제가 있지도 않은 그런 상대에 대해서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상대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만족 못해. 이 사람은 안 돼. 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잣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대로 못 미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결혼 못했던 거 사실 나 때문이었던 거죠. 용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 사실 내가 결정하는 거 맞아요. apparently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먼저 굴복시키고 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든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잣대에 못 미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거를 걸고 넘어지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것을 봐요. 하나님 그러면 그때 실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턱걸이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 나의 생활 아니면 지금 뭐 또 신분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또 아이를 통해서 오는 문제 여러 가지 건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결핍된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순결한 그 말씀 안에 복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걸 우리는 걸고 넘어가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서미시브하고 하나님 내 상황은 이래요. 나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네요. 제가 그곳으로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겸손의 제사가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 자신을 제가 한 며칠 동안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렸던 결론이에요. 더 내려가서 더 용서하면서 더 참아주면서 인내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내가 더 정결하게 가는 걸 봐요. 어떤 분들 되게 좋은 남편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또 경제적으로 남편이 또 전문적이고 사업이 잘 돼서 또 신앙까지 좋으시고 너무 부러운 분 많아요. 또 게다가 연세가 들었는데 또 건강하시고 아이들도 유복하고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런 분들 봤을 때 뭔가 빠져 있는 것들이 제가 봐요. 예. 너무 좋으시고 너무 활달하시고 좋은데 또 이렇게 오랜 인내 가운데 오랜 고난 가운데 그게 무슨 사역이든 건강이든 가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이겨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신 그 삶은 너무 고귀해요. 너무 정결하고 너무 아이 같고 귀여우시고 너무 겸손하시고 가진 게 분명히 없는 걸 아는데 항상 남에게 베푸는 자임을 보고 아, 두 발, 두 손 다 들었다. 정말 저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구나. 우리 여자, 우리 자매들, 우리 여성들의 삶을 그런 걸 봐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나를 결국에는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가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케이트처럼 이렇게 쳐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나 스스로도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난 그렇게 못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들어갈 때가 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서 살아라. 그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두려움은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난 하나님을 사랑해. 뭐 이러면서 제가 넘겼는데 그 말씀은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두려워하라. 이것을 내가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교통 벽규만 뭐 트래픽 같은 거 무시하고 라인
신호등 무시하고 빨리 가고 이래도 우리는 경찰 이렇게 쫓아오면 무섭잖아요. 티켓을 주니까 벌금 내라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해야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두려움으로 받고 이 말씀 이렇게 살지 하면 안 돼. 이렇게 제가 가볍게 여겼거든요.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해. 어떻게 항상 감사해. 내가 항상 기도하는 거 조금씩 해가고 있는데 이런 거 못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이틀 동안 묵상하면서 저에게 오는 말씀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 우리는 끝없이 밀려오지만 이 안에서 자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말씀이었고요.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